잠언 2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집과 방을 이제 큰 틀로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을 봅시다. 방.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그랬죠.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렸던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에요. 기초가 합시다.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다.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기초가 즉 지혜다라는 말이에요. 지혜는 뭐냐 그러면 잠언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인데 무조건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유대교 지금 이스라엘인 유대교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슬람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죠. 기독교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해요. 다, 또 그 외에도 이단들도 많죠. 다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는 그냥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정의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늘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무슬림은 어떻게 해요? 뜬금없는 마호메시 뭐니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틀린 거란 말이에요. 마호메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마호멧은 사기친 겁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성경을 조금 갖다 뺏긴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 유대교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자기들이 생각해보고 자기들이 묵상해보고 자기들이 연구해 봤을 때 지금 온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어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아요.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약간은 우리가 이런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지만 여전히 그 유대교 쪽의 사람들은 불의는 전쟁으로 라는 어떤 그런 그 이미지가 약간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교의 사람들은 아니면 적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개요, 돼지다 이 말이야. 이방인은 여전히 개돼지란 말이에요. 종교적 차원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안에, 예수님 앞에서도 그들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종된 적이 없거늘. 그러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종된 적이 없거늘. 그러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면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자손이어서 종된 적이 없거늘 하고 예수님에게도 뭐예요? 갖다 가르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이 안 오는 거예요? 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는 거예요. 아멘.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거나 성전을 공부하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게. 성막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축의 기초가 돼야 되고 또 그 기초가 어떻게 하니까 자꾸 올라가서 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난 벽돌, 예수를 떠난 돌, 예수를 떠난 철근, 예수를 떠난 콘크리트는 절대로 건물을 완성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라는 말은 명철은 옳은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집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대낮게나 이익된 대로 살고 대낮게나 이쁜 대로 살고 대낮게나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삶을 살고 대낮게나 동네 사람들 박수 받는 삶을 사는 게 명철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명철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뭐가 명철이냐? 예를 들어 말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그는 사자굴을 선택했어요. 그게 명철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자굴에 밀어넣었던 사람들은 사자들에게 잡혀 먹였고 사자굴에 자진해서 들어갔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명철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좀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교회 다니 교회 다니 예수 믿어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슬쩍슬쩍 비껴불고 피해요. 그게 명철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이 말이 명철인 겁니다. 이 말씀이. 아멘. 이 말씀이 명철이지 다른 게 명철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이 기도받을 때도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그래놓고 명철하기커녕 멍철해. 그러면 안 되죠. 그쵸? 그게 명철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나를 통해서 예수는 저런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명철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이 시대가 참 불안하고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핍박을 안 받아봤잖아요. 핍박을 안 받아봐서 핍박을 도무지 받으려고 하지 않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마귀 새끼들이 세상에 조장하고 있는 게 왕따야. 제일 두려운 것을 왕따로 정해놓고 왕따를 시킨데 보면 옛날에는 학교에서나 있을 법한 왕따들이 이제는 회사 내에도 있고 군대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심지어 어디도 있어요. 노인정에 가도 왕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왕따는 얼마나 괴롭고 외롭고 힘들다는 걸 자꾸 뉴스상에서 보여줘.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보고 저런 사람들이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그 괜히 말이야 예수 전하다가 왕따 되지 말고 그냥 예수는 교회에서만 믿고 밖에 나오면 우리하고 같이 춤추고 살아. 손잡고 같이 두루두루 사는 거야. 이것을 자꾸 가르쳐주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를 증거하다 고난을 받으면 견고해지는 거예요. 명철이 견고해져요.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해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견고해져. 아멘. 그러면 사람이 주는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 기쁨을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어. 할렐루야. 사람하고 좋아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산다면 뭐이 된 줄 아세요? 그건 짧아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얍삽한지, 특히 안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자기하고 조그만 비웃살이 들리면 금방 칭찬했다 또 금방 흉봐. 금방 좋아갖고 헬렐레 했다가 또 금방 왼수죠.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다 핍박받음으로 내게 주신 기쁨은 빼앗아갈 자가 없어. 지옥이 와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 아멘. 사람이 빼앗을 수가 없어. 이 놀라운 기쁨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다 핍박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다 놓친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보내는 학생 얘들도 그런 것 안 당하게 하려고 엄마가 집 사고 건 사고 믿음이 좋고 학교 생활은 다르게 하고 교회 생활은 다르게 하는 이중적 구조를 갖춰버렸어.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으면 네가 진짜 명철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신 희락이 온다니까요. 아멘. 그 희락이 오면 예수 때문에 핍박받은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아멘. 그러므로 4절에서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뭐요? 명철이 있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 성령의 지식, 이런 지식이 있어야 돼. 그것이 아름다운 보배다 이 말이야. 아멘. 지식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보면 일본에 가서 들었는데 보니까 뭘 얘기하냐면 장인들이 있어. 장인들. 우동을 만들었다면 자자손손 몇 대가 우동만 만들어. 또 목수는 뭐 그것만 해. 그게 계속 막 몇백 년이 조상 때부터 연결된 거예요. 몇백 년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지진이 나고 태풍이 오고 또 뭐요 쓰나미가 오고 그러면 딸랑 목숨만 산다 이 말이에요. 목숨만. 그러죠? 딸랑 목숨만 산데 살아남는 게 뭐냐? 그 노하우야. 100년 동안 우동집은 여전히 밀가루 한 푼만 있으면 또 시작해. 그러죠? 많은 게 필요가 없어. 그래서 다시 일어나. 또 뭘 만드는 사람은 그걸 팔아. 최고를 만드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자기 기술을 남에게 잘 전수를 안 해준다 그래요. 장인들이. 그리고 반드시 후손들에게만 해줘. 왜? 어떤 재난이 와도 너희들은 이 기술만 있으면 밥은 안 굶고 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재산보다 이 성령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의 지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것을 뭐냐면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그거예요. 아멘. 그러지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는 남편이 해준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들을 지식으로 채워라 하는 것은 우리 내부애가 다른 지식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요즘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토탈적으로 이렇게 채워져야 한다. 그러면 이제 성전에 가보면 성전에도 각종 방들이 있죠. 각종 방들이 있어요. 성전에 쓸 기물들을 담아놓는 방, 11조를 받는 방, 또 뭐 보존하고 지켜야 할 방, 기구들을 놔두는 방, 이런 모든 방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다 뭘 하냐면 성전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는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 그런 사람이야. 형제들은 단순히 요셉을 눈에 가시로 보고 자기보다 더 사랑받는 게 꼴보기 싫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평등하게 사랑해 주기를 바랬어. 그래서 요셉을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팔려간 요셉은 말 그대로 팔려갔어요. 말 그대로 팔려갔는데 팔려가서 뭐 했습니까? 노예가 되었어.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은 모르겠으니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만 섬긴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 거예요. 답시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겼다. 이 두 개의 일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하인들에게서 요셉은 나쁜 놈이다 그런 어떤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감옥소의 사람들을 섬길 때에도 감옥소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요셉에게 욕을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인생을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 요셉의 인생을 감옥소로 넣어버린 하나님께 요셉이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고귀하게 들어있는 게 뭐냐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늘 내가 말하지만 좋을 때는 한다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 좋을 때는 그냥 나한테 막 별것 다 합니다. 그러나 그거 하지 마세요. 안 좋을 때 해야 합니다. 왜 일이 안 되는가? 그럴 때 믿음을 보여줄 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럴 때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합격 증서를 주지 좋을 때 막 할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게 하나님을 높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살았던 것은 요셉은 노예였을 때나 감옥살이 할 때나 총리가 될 때나 똑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뭘 했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종들을 잘 섬겨줬습니다. 자기 밑에 종들. 감옥소에 있을 때도 자기 밑에 종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돼서도 종들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합격 점수는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떤 지금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황에 왜 가만히 둔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합격점. 아멘. 그걸 깨달아야 해요. 그것이 뭐냐면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은 애굽으로 유학 간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처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합격점을 받아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도 지금 현재 어려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자비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나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감사하고 그 복이 나에게서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대교회에는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야, 그 돈 가지고 와서 눈에 안약 사서 발라. 여러분의 통장에, 여러분의 보석함에, 여러분의 창고에, 여러분의 집안의 비밀한 곳에 좋은 것을 많이 뒀다는 게 보배는 절대 아니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돈을 벌면 모아봤자 지진이 나면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와요. 그러죠? 그때 우리 쓰나미 다 번세됐지만 쓰나미 딱 나니까 뭘 갖고 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어요. 몸만 빠져나왔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죠? 요셉처럼 아무것도 없어.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사람을 섬기는 지혜를 가지니까 총리가 되더라, 이 말이야. 그리고 그의 부로 인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깨달으면 항상 우리가 있는 형편에서 하나님은 만점을 좀 너한테 줘보고 싶다. 네 믿음의 점수를 좀 주고 싶다. 그런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까지 알고 있으면 더 강력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여기 와서 멍 때리고 멍청하니 앉았다가 가면 세상 가면 또 거기 그 사람들 노는 데서 또 멍청하니 앉았다가 시장 가서 멍청하니 다녔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교인, 시장 가면 시장 사람, 노인들 가면 노인, 매일 이렇게 수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교회 오면 정신을 바싹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아멘. 그래야 힘이 생겨. 힘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말씀을 딱 알면 힘이. 이것을 말하냐면 조금 좀 와전시키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한 지식의 은사. 아멘. 지식의 은사. 따라서 지식의 은사. 이게 내가 있는데 여러분이 봐봐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 근데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을 줬어.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정을 풀어주리라. 그럼 뭐요? 힘이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이렇게 좀 약간 바꿔서 해석을 하면 뭔 말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에게 매달려서 붙들고 늘 친밀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힘이 더해져. 그 힘이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꼴랑 알면 오류가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인 줄 알지만 내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나만은 사랑한가? 그 미국의 유명한 교수도 그랬잖아. Why me? 책을 썼잖아.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그런 말이야. 믿습니까? 근데 그 간증을 읽어보면 뭐 150가지인가를 회개를 하고 나니까 힘이 나더래. 그 여러분이 회개하는 삶을 살 때 힘이 나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힘이 나고 완전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중에 내게 오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무기보다 강력해. 아멘. 다윗이 한번 싸움으로 갔어. 싸움을 싸우러 갔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천징이 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야, 그 뽕나무 위에서 소리가 나가던 공격해라 그랬어. 그 다윗은 그 말씀을 들으는 순간 뭔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 전쟁은 이겼구나. 믿습니까? 그럼 전쟁할 맛이 나 안 나? 난 거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장사를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장사를 시작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막 기도를 했더니 내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힘이 나. 아무 소리도 없어도 힘이 나. 되게 하리라 그러면 힘이 팔팔 나잖아. 아멘. 네 아들이 합격하리라 그러면 힘이 나잖아. 믿습니까? 밥을 해줄 때도 정말 좀 잘한 것 같고 말이지. 그죠? 똑같은 엄마여도. 그게 합격하리라 그러면 뭔가 좀 그잖아요? 이렇게 지식의 말씀이 나한테 팍팍 도달하도록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다가 그러면 힘이 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만큼 강해야 돼. 시험이 온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요 그랬는데,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랬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어. 그럼 뭐예요? 에이씨, 고마하자. 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나? 아버지 위해서 지는 거지.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한 게 난 냅둘래. 그럼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알잖아. 믿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의 말씀이 온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겟세마네 동산에 같은 기도를 하는 그런 고난이 올수록 강해져야 한다. 강해져야 한다. 다시 고난이 올수록 강해져야 한다. 마누라가 뭐라고? 나 교회 안 나가. 그게 아니야. 누가 좀 먼저 교회 안 가. 교회 안 간 것부터 답이야. 그게 강한 게 아니라 세상에 곰팡이 찌기 직전이야. 믿습니까? 절대 아닌 거야. 안 될수록 강해져야 돼. 안 될수록.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안 되면 비실비실해져. 그러면 뭐요? 지식의 말씀도 안 오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야. 아멘.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힘이 되지 않아. 근데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힘이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5절을 해석할 때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렸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이란 뭐예요? 사랑이란. 어려울 때 필요하지 좋을 때 얼마나 필요해. 그래 안 그래? 그죠? 어려울 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 하는 거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수많은 시편을 쓴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솔솔 풀렸으면 그렇게 많은 시편을 썼겠어? 그죠? 그렇게 많은 시편을 썼다면 그건 기도야. 그리고 사람이 설렁설렁한 사람이 뭐 국민들 몇 명 뒤지든 말든, 김정은이는 뭐 국민들이 뭐 적은 나라 사람들이 굶어 죽든 말든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벤츠 사갖고 굴려다니고 막 그런 게 하지만, 그 차 한 대 팔았고 국민들 쌀 사서 밥 먹여줄 생각은 안 하고.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요. 한 사람, 두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죽이지 않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런 것도 있지만 내면에는 뭐예요? 왕이 되면 이도 내 백성이잖아. 믿습니까?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 그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강해져야 돼. 아멘. 그래야 그 강함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이 내 힘이 되는 거고, 말씀이 돌파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에 많음이 있느니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전쟁의 승리를 쭉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전략은 뭐냐면 기도요, 기도. 싸움에 뭐 다른 방법이 있어. 다윗은 기도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줄 아는 믿음을 갖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백전백승이야. 패가 없어. 할렐루야. 패가 없어. 그럼 그 지략이 뭐냐 그러니까 머리를 써라. 아니요. 하나님이 지략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오류가 뭐냐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뭐 어쩌고다 나중에 이제 잘 되고 뭐 하나님 오면 개뿔 내가 머리를 잘 써갖고 이런 찬스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까 요새 말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총리로 앉혔지 뭐 요셉 자기가 총리 와서 앉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략이라는 원어로 풀기보다는 지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지략이 내게 내려온 거예요. 그걸 보다 뭐라 해요? 따라합시다.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내려온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그래서 7절에 설명해 보잖아요.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의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미련한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온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 관원들이 그때 당시에 관원들은 뭐예요?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들이요.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들이고 그 반이 관원들이 뭐예요? 대물림한 사람들이요. 옛날에 우리처럼 뭐 이씨 조선 그럼 뭐 김씨 가문 뭐 문씨 가문 해갖고 막 그런 것처럼 계속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 당시로 최고의 학부를 나온 거예요. 최고의 선생한테. 아멘. 그게 관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원들이 이 십자가의 지혜를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가 아무리 관원을 해서 지혜가 많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을 여기다 적용하면 지혜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인데 이 지혜로운 자는 지략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늘에서 준 지혜다 이 말이야. 하늘의 지혜로 이게 땅은 아무리 난리 발광을 해도 하늘의 지혜를 이겨 못 이겨. 하나님이 개입하면 뭔 재주로 이기겠습니까? 못 이겨.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라. 이것은 세 개야. 따라합시다. 말씀, 찬송, 기도. 이 세 개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돼. 그러면 미련한 자들은 상대를 못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막 뭐 지도자가 되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뭐 부자가 되고 정말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지혜는 좀 있으면 깜깜해져 버려요.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냐면 아침에 빛이 비치.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오늘 본문이 뭘 가르쳐 주냐 그러면 지금 이 세상,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 뭔 말이에요?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부정한 자들이에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하면 어디요? 심판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의 해중에 들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아무리 세상에서 세상 땅의 지혜로 똑똑하고 사람의 머리로 똑똑하고 유명하고 대단하고 막 성깔이 있어갖고 막 끌고 다니고 막 했다 할지라도 입을 열지 못해. 믿습니까? 의인의 해중에는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메시지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메시지. 지금 대한민국만 이렇게 정치나 이런 것에 막 뭐 정치를 하니 못하니 대모 난리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경제가 어떻게 흐를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깨달은다면 지금부터 어때요? 높은 지혜. 답시다. 하늘로 오는 높은 지혜를 받자. 높은. 그것이 여러분 방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방 안에 있다라는 말은 언제나 꺼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꺼내 쓸 수 있다. 믿습니까? 언제나 꺼내 썼다 합시다. 언제나 꺼내 쓸 수 있는 하늘의 높은 지혜를 받자. 여러분이 잘 깨닫고 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급은 하늘에서 와. 믿습니까? 천지가 뒤바뀌어도 공급은 하늘에서 와. 할렐루야. 그 하늘의 공급. 그것이 바로 너무 높은 지혜야. 믿습니까? 그 지혜가 생명이고 그 지혜가 생존이고 그 지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느님 은혜와 하느님 은총과 하느님 축복과 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높이는 축복의 삶을, 능력의 삶을, 힘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때릴수록 강해지는 원래의 모습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다운 것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의 높은 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